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그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의 장면으로 들어가서 느끼셨을 감정을 생각해보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 영광스러운 체험 직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직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기적적인 이사를 체험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편안한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운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내 스스로가 올바르게 서 있다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청년들을 담당해서 사역을 할 때 여름 시즌이 되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그 강원도나 혹은 이제 아직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교회들에 찾아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일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15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15주 전부터. 광고는 한참 전부터 내고 15주 전부터 이제 주말마다 이제 하루 혹은 이틀씩을 이렇게 이제 온전히 이렇게 드리면서 또 이제 방학 시즌 같은 때 되면 이제 평일날에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아이들 교보제와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교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저도 목회자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저녁 기도회 같은 데 가면 청년들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아이들을 붙잡고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뜨겁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변화되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몇 년 동안 이 선교를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흐름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8월 달에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9월이 되면 그렇게 뜨겁게 체험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청년들 중에 일부가 꼭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뭐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뜨거운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더라.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러면 시험이 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제게는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원수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시험들은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들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구에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이런 욕구들이 있죠. 특별히 사람은 살면서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금식 그 기간을 가지시면서 극도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먹을 것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계셨던 상태였는데 사단은 그 배고픔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시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민감하게 그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너가 필요한 것부터 채워라, 그게 우선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이생의 자랑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욕구, 그 유혹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마귀가 그 높은 그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너를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 보면서 놀랍고 얼마나 네가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내려서 증명하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사역하자. 어떻게 보면 마귀가 던진 얘기가 그러한 유혹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안목의 자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욕망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온 세계에 그 빛나고 있는 도시의 야경과 불빛과 화려한 문명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문화들을, 이 향락적인 문화와 강대한 제국들을 이것이 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유혹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자. 네가 도대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여기에서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생에서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종류의 유혹이란 유혹은 결국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다 들어가거든요.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다 던진 거라는 거예요. 숙련된 사냥꾼이 덫을 하나만 놓지 않듯이 주님에게 이러한 모든 유혹을 던지면서 넘어지기를 바라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난번에 교리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이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시고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썩 꺼지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당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영적인 검으로 삼으면 우리 또한 마귀와 대적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유혹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혹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어쩌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내가 넘어가 있고 내가 이미 무너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격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러한 영감을 회복하고 영적인 공격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살아있는 마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암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말씀하면서 내가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성경을 꼭 펼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소유한 말씀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삶을 보호하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아직 60대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한 100여 개는 외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70대, 80대 되시는 권사님에게는 제가 외우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봐도 있고 또 봐도 있고 또 봐도 있는데 젊은 목사가 자기 사정도 모르면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한다고 욕먹을까 봐 그런 말씀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벌써 세 구절 아니에요. 하다 보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령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깨진 독에다가 물 계속 붓는다고 해가지고 그 독에 물이 차진 않죠. 그렇지만 그 독에 물을 계속 부으니까 그 독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면 그 독이 깨끗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의 자리라도 나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가산교회 새로운 목사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딴 말 안 하고 성경 얘기만 계속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정 가운데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이 평생 이제 반복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 유혹을 좀 치워주십시오. 제게 이 시험을 좀 치워주십시오. 혹은 왜 제가 이 시험을 넘어가면 저 시험이 찾아오고 저 시험을 넘어가면 이 시험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1절을 읽으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았던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1절은 기록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성령께서 도대체 왜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자기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더욱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그 광야의 시험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다는 것은 그 뒤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이 그 시험을 넘어갈 때 또다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더 2배, 3배, 4배, 5배 하나님이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그 사실을 알아서 성도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가고 성령 충만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반복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시험에 묶여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붙들고 이 시험 뒤에 더 큰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유혹과 시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